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 생활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뱀과 전갈이 있고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생활할 수 없는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명령,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뱀과 전갈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다 그랬죠? 낮추어 시험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덥고 뱀과 전갈이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3일 뒤에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 건립을 하고 규례법을 다시 선포를 하시고 제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년 2월 20일 날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제40년 1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같은 해에 11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모압 평지 위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다 고했다. 그 명령이 바로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했다 하시놓고 1장 3절에 보게 되면 명령, 1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되어 있죠. 이 명령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율법이 바로 신명기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그 명령은 바로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법도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는 다시 나눈다면 십계명과 율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로 보게 되면 십계명이 반포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 말씀이다. 즉 십계명과 율례를 법도로 하는데 이 법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법도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된 것이 규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다.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또한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 하셨는데 이 율법은 곧 우리에게 언약이다. 또 그것을 두 돌판이다.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언약이며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신명기 8장 2절로 들어온다면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낮추어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하면 뭐가 됩니까? 법도와 규례요. 법도와 규례를 다시 압축한다면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요 언약이지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내가 낮추어 시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를 내가 알려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낮추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낮추어 시험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어 우리를 시험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기쁘고 건강하고 즐거울 때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낮추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보신다 이거지요.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하루에 안 나가면 사업에서 버는 돈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직장에서 내가 없으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 드리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의 경조사로 인해서 내가 빠지게 되면은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경조사에 참석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 그 율법, 그 규례와 법도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복받는 겁니다. 근데 그 복받는 것이 물질로 한정되어 이해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복은 바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복은 바로 내강의 복인데 그 내강의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물론 이 땅에 복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즉 내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낮추어 시험할 때에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신데,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쁠 때에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지 못할 상황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 복은 바로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낮추어 시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왜 안식일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즉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 지킨다 해서 누구든지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바뀐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요. 초대교회 때도 주일날 모임을 가지고 주님은 주일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구약에 지켰던 것들은 주님을 통하여 실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요. 주일을 지키는다는 의미가 엄청 많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1번서부터 3번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맞지요? 1상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켜서 그 결과를 주일날 주님한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 택한 곳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결과와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는 우리의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다 했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으로 되어 있다 했죠. 우리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결과를 가지고, 규례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광야생활, 교회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시험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즉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죄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이 1만 달란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다. 낮추어 시험할 때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시험하는 건 시험의 대상도 안 된다 이겁니다. 기쁘고 즐거우고 건강할 때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겠습니까? 너를 낮추어 시험할 때는 너가 평강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에 성전의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네가 주일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다음 단계 낮추어 우리를 시험해서 오케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뜻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할 때에 너가 내 명령, 그 명령은 바로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두 돌판인데 언약인데 그 십계명 안에 제 4계명의 경유를 본다면 물론 1번, 2번, 3번, 5번부터 십계명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4계명인 안식일을 즉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낮추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통과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는 거 이어서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선지자들 통하여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선지자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목사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반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들렸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좋다. 이제부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내 말을 그 입에 둘 터이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세우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 미혹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즉 내년에 저쪽 동쪽으로 20km 가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은 부동산 값이 크게 뛰어오르니까 아파트를 사라라고 한다 해서 실제 부동산이 뛰어서 값이 2배, 3배 뛰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지 아버지 말씀인지를 우리로 듣는 자로 하여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세웠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거짓 주의 종들을 세운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거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을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요 좁은 길은 협착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인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의로 적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받고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지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얘기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슬펐지요. 메시아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7절에 얼마나 기뻐하신지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내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터이니 이 천국 열쇠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리키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요. 주님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대로 주님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하신다는 그것을 주님은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까? 절대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랍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막상 돌아가신다, 죽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뒀다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까? 과감하게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까이 지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거하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함과 증언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은 증언과 성취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이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에서 생명력으로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겁니다. 성경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아니한지를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던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얘기할 때가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그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증언과 성취함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셔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지 긴지를 항상 분별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알려 하신다. 즉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청종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신들을 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쫓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 유익이요 내 권력이요 내 명예요 내 영광을 쫓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모르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첫 번째는 교회세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명기 8장 2절의 명령이요 율법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뭐냐 이겁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또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 또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요. 사사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며 세 번째는 열국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느껴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살다 보면 그냥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복 받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통해서 남겨진 열국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남겨진 열국들의 뭐가 있길래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다 이겁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은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도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진 열국 중에서 행하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호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호색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기지 못했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어도 이미 너희가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남겨진 열국들이 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호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호색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 우리를 두신 목적은 너희가 그 호색을 쫓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를 달아보신다. 호색을 하게 되면 진리의 도가 해방당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내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남겨진 열국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결국 물질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달아보고 계시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보좌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영광을 받으려 했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아닙니까? 천사장 루시퍼는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데도 영광을 받으려 했던 조물주 위치로 올라가려고 비길려 했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겼지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쫓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남겨진 열국을 그들에게 쫓아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신다. 즉 남겨진 열국은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호색이 있고 두 번째는 탐심, 세 번째는 자기 영광이더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남겨진 세상 열국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국은 바로 호색이요 탐심이요 자기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여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해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주겠다. 즉 레위기 26장 3절로부터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명령 맞지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먹었던 곡식이, 작년에 먹었던 포도가 다 먹기도 전에 수확을 해주겠다. 물질을 풍부히 부어주겠다. 이 땅이 보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했을 때, 또한 거짓선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했을 때, 세상 남겨진 열국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겠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합격이 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인도됩니까?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할 때, 또는 거짓 선자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할 때, 또는 남겨진 열국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